은혜로운 찬양과 성경도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주보가 막 엉망이네, 엉망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가정교회 이름이 잘못됐는데 부목사가 없으니까 이 주보 작성 과정에 교종이 제대로 안 빠져가지고 우리 우린 가정교회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가 이 베드로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로 황제의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기 전에 바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아다시피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그 베드로의 그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준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는 1세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베드로는 바로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울은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유대교와 대립적인 각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안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 정부들과 총독들은 이제 이 유대교의 입장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0년대가 끝나가는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약 9번에 걸친 대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로마 제국에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지만은 아주 경계를 하고 그리고 대척을 하는 그런 위험한 종교 사상으로 간주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많은 박해를 받는 시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40년이 이제 지나갈 무렵에 바로 이 기독교 안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는 이제 그 최초로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한 그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박해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지, 즉 외부에서 오는 박해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그것과 다르게 내부에서 반대하는 즉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이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리고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성장을 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잘못된 이단과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을 이겨내면서 마지막 때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단을 대처하면서 마지막 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확고하게 이끌어주는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드먼드 히버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 베드로 후서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던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운데 이단이 출현했다는 이 정보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혼란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초대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과거에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들, 그리고 헬라를 비롯한 그리스 많은 철학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입이 과거의 다른 종교들 입장에서 또 그 그리스나 여러 철학과 사상들을 가지고 복음을 접목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기독교 복음의 신앙을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무속적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불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불교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행태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흉내내거나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그 무속이나 불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율법을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를 바로 기독교와 접목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는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나 이단들에 출현했다는 정보를 받고 나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이단이 교회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지침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이단을 이겨내는 영적 지침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바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누가 썼느냐라는 문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그 문체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필경사, 즉 어떤 사람의 글을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이제 기록해 주는 사람을 이제 필경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 전서는 필경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와 이 베드로 후서의 그 문체가 너무나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베드로가 썼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 후서가 바로 이 베드로의 작품이라고 단호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그의 생애와 그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와 함께 우뚝 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년 말년에는 로마에 와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재림의 신앙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베드로 후서를 읽으실 때, 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은 이 초대교회의 상황, 그리고 이 거짓 교사나 이단들로부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켰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읽게 되면 이 베드로 후서가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했던 그 오시트아 이 감옥의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이곳에서 마지막에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로의 대박해, 약 이때가 AD 약 64년 정도, 그리고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그 6년 정도 전에 네로의 대박해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제 권고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된 이 교사나 아니면 그 이단들을 대처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단과 또 잘못된 것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안식교라든지 이런 많은 사이비 이단들에 의해서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거짓된 교사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마지막 때에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이제 두 구절, 핵심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즉 이 거짓된 교사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베드로는 무법한 자, 이 무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에 무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갈까 삼가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이단과 우리가 이 거짓된 교사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올바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은 바로 주의 날, 주의 약속, 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더디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비난하기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벌써 오시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재림 신앙을 호도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고, 마치 도둑같이 갑자기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큰 심판이 있을 것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 1장 내용은 믿음의 성장을 소개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제 거짓 교사, 3장에서는 재림의 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짧게 우리가 1장, 2장, 3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한 절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장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그리고 신앙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신성한 성품, 우리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바로 신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영적 성숙의 7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을 때 들었던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를 사랑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 7가지 영적 성숙의 요소들을 바로 베드로 사도는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정욕 때문이 아니라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7가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바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7가지 영적 성숙을 통해서 바로 이단을 이겨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거짓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 2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제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미혹한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세기 후반부에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바로 이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배교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세 가지 그 유형들을, 배교의 유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배교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그 중에 세 가지.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 바로 우리가 다시피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가져왔던 이 범죄한 천사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경건치 않은 자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배교를 이끌어가는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 각각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교에 대한 생생하고도 경악스러운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6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 감히 그러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일이 악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이 배교자들, 즉 거짓 선생들은 짐승들과 같다. 세 번째,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다. 이 탐욕이 그들에게 완전히 살이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발람의 길을 갖고 있는 자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돼지와 같다. 여러분, 이 배교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바로 베드로는 7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은 짐승과 같고 탐욕에 탐욕스럽고 주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더러운 구덩이에 칼을 다시 눕는 돼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경악스러운 모습을 소개하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할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1979년도였습니다. 근데 1980년도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미선교회,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그 휴거라든지 어떠한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980년도 초에 우리 한국에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많은 격변기와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때 이 마지막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한국 사회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재림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책들이 한국에 많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한층 끌어올리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CC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마지막 시대의 그 모습을 담은 그 휴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가지고 연극을 준비를 해서 심천에 있는 미루나무 섬에서 전국 CCC 대학생 청년 여름 수련회 때 그 미루나무 섬에서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0년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또 666 또 휴거 이러한 주제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었는데 그때 매일 헤어질 때마다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교회 오래 다녔던 우리 그런 형제 자매들, 뭐 CC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요. 형제 자매들은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처럼 이제 집안이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은 아니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건 좋긴 좋지만 우리 가족들을 좀 전도해서 구원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지 말고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때는 뭐 마라나타는 복음성가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 초대교회 바로 이때에 큰 쟁점이 뭐였냐면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고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순교의 환란의 시대에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오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주님의 종말이 지연되는 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올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3장에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함이 있을 것을 생각나고 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창조 이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또한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세상을 상기시키면서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신앙을 가지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베드로후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후서는 바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영적 성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면역력, 저항력을 길러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과 신앙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로 베드로는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재림 신앙을 통해서 이단들을 물리칠 것을 바로 베드로후서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이 종말의 때의 모습을 가장 많이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후서는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잘 양육된 성도들이 바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물리치는 내 인생의 18번 베드로후서 말씀 두 구절을 소개한다면 3장 18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3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강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짧은 성경,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건강한 신앙,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 사이비 이단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